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오늘 교회 아침에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존 웨슬리 회심 286주년 기념 성동 광진지막 연합성회가 저녁에 있다 보니까 오전에 예배 혹시 안 오는 거 아닌가, 예배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꼭 잘 기억하세요.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교회가 중요해요, 지방이 중요해요? 지방이 중요해요? 지방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죠. 교단도 중요하고 지방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한데 교회가 우선입니다. 맞습니까? 중국 교회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지방 집회가 있지만 그 지방 집회에 다 참석할 거지만 우리 오전에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속회 나누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지방 행사가 있을 때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려니까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 예배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오늘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꽃제교회 모여가지고 성동 광진 지방 42개 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수요 저녁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큰 힘이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혼자 모여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큰 목소리로 찬송하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가 또 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이 모이면 300명인데 3,0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가서 또 예배하는 건 다르니까 우리 같이 다 저녁에 오셔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일도 힘을 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1절 본문 말씀 읽었는데 제목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류민과 나그네. 다시 한번 거류민과 나그네. 아침에 금식하셨어요? 오늘 지방 집회 있다고 다들 금식하고 오신 거 아니시죠? 네, 오늘 좀 자, 11절 말씀 올려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시켜 주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이다, 나그네와 같다, 또 거류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습을 좀 하려는데 나그네로서 기억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새벽에 아침에 어느 교회에 사모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아침에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이제 장례 예배 치렀는데, 주일날 아침에 사모님이 편찮으신 것도 아니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얼마나 교인들이 눈물 가운데 예배를 아침에 드리는데 제가 참여하고 왔는데, 그 장례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늘 저는 저와 함께 지내는 가족들 또 성도들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있는 동안 최선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또 헤어지면 천국 갈 것은 분명하니까 천국 환송 예배에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게 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주권이나 이 세상에 사는 영주권이라는 없어요. 잠시 맡고 있다가 때가 되면 가야 되니까 우리는 청지기의 삶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나그네의 삶의 본향, 고향이 우리에게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돌아가지 못하는 여행은 비극적인 여행입니다. 여러분도 여행 가시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예쁜 데 돌아보시고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많은 추억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집에 가지 못하는 여행은 불행한 여행인 거예요. 조금 추우시죠? 네? 괜찮으세요? 좀 추우시죠?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추우면 손 들고 얘기하세요. 네. 자, 여행 갔다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거 보고 사진 찍고 그리고 집에 올 때 꼭 뭐라고 그러세요? 아이, 그래도 집이 제일 편하네. 그 말씀 하세요, 하세요? 해요.
저도 해마다 단기 선교를 나갔다 돌아오지만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 만나 뵙고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과 역사를 많이 체험하지만 여기 서가지고 말씀 전할 때가 제일 편하네요. 아멘. 여러분도 그러시죠? 댁에 가시면 야, 사내 진미가 다 소용없어. 내 집 안방이 제일 편하네. 내가 누워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텔레비 보는 그거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다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향이 어디냐?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믿으면 다 영적으로 실종자. 뭐로부터 실종된 거예요? 고향으로부터 실종된 거예요. 다 천국 와야 되는데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예수님 알지 못해서 예수님 손 붙잡지 못해가지고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영적인 실종자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그네의 삶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삶이 낯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가이드가 없이 혼자 미국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얼마나 낯설까요? 버스를 탈 수가 있어요. 지하철을 탈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말을 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삶이 뭐냐면 우리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이 땅이 낯설어야 돼요. 여행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행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만 하고 돌아오는 거지 다른 거를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목적이 분명해도 불구하고 나그네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10달 동안 있다가 10달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 안에서 공부도 하고 키도 잘하고 운동도 하고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3.4kg, 3.5kg 이 정도 돼가지고 태어나는 게 목적이지. 거기서 막 키가 막 1m 2cm가 되고 막 자라고 공부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정해진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은 천국을 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손을 붙잡고 천국 가는 삶을 준비하는 삶이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년만년 살 것과 같이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평생 이 땅 가운데 살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주의 품에 가야 될 텐데 본향으로 가야 될 텐데 그때를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2장 11절에서 그 거류민과 같다 나그네와 같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류민과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기존에 언급하지 않았던 호칭을 한 가지 더 하고 있는데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근데 이 번역은 틀렸어요. 원문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들아라고 기록되고 있는 거죠. 사랑받는 자들.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받는 자들아 어감이 달라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 마치 베드로 사도께서 성도들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셔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 갖고 계시면 이렇게 밑줄 치고 거기다 다시 이렇게 X표 하시고 사랑받는 자 이렇게 기록해 놓으세요. 그러면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면 참 좋겠지만 때로 우리는 여기 여성분들 많으시니까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시골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 퀴즈 대회 하시는 건데 벌써 아시죠 무슨 얘기 하는지. 답이 뭐였어요? 원수. 답이 원수예요. 그래서 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거. 할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놓고 우리 집에 있는 거 뭐야? 못 맞춰요. 본인이 원수라고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근데 딱 이제 정 못 맞추니까 이제 사회자가 넘어가요. 정답 원수. 4글자로 또 나왔어요 뒤에. 평생 원수.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평생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때로 우리의 배우자에게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말씀 나눠주세요. 하나님이 권사님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권사님 사랑하신대.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받는 것으로만 끝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제가 아이를 셋 낳고 키워보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번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큰 녀석은 고등학교 2학년, 저희 집에 말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큰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작은 녀석이 중학교 2학년이고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라 이 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적어도 카네이션 하나는 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번에 아주 그냥 다 키워도 소용없어요. 큰애 작은애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내가 있잖아요.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봉투를 갖고 왔어요. 봉투를. 5학년짜리한테 용돈 주지 않거든요. 뭐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는 학교 다니니까 용돈을 주는데 그냥 5학년짜리 막내한테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줘요. 엄마가 줘요. 제가 주는 것도. 근데 봉투를 갖고 왔어요. 그 안에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봉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저 눈물이 진짜 찔끔 났어요. 너 이 돈 어디서 났니?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 예쁘다고 10,000원씩 20,000원씩 주는 걸 모아놨다가 줬다는 거예요. 아빠 힘드시죠? 착. 부모도 할만하더랍니다. 우리가 사랑받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전적으로 사랑하죠.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받는 것에 지나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장성하여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모가 마음이 흡족하고 기쁜 것이 무엇으로 기쁜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합당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면 장성한 성도의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녀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지죠. 사랑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복된 자녀인데 하나님께 기쁨 되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음성을 열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쁨 되신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쁨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받으시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셨다면 우리도 성도의 삶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쁨으로 여기시느냐 그 두 가지를 오늘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에 기록해 놨어요. 11절 말씀, 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려주겠다. 첫 번째 영혼으로부터 시작.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잘 믿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 말인 거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않던 사람은 사명 감당하고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예배하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의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요일날 오전에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의 변화, 두 번째는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데 한 가지씩만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유명해졌습니까? 조용기 목사님께서 외치시는 게 있어요. 잘 모르세요? 저만 아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 중국교회는 감리교 목사님들만 잘 아셔서 감사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왜 조용기 목사님께서 왜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냐면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축복하시는 게 있죠. 그리고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는 첫 번째 오순절 성령의 운동을 벌이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잘하는 거 그겁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 변화가 되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해가지고 우리 삶을 변화하는 것. 근데 우리 삶을 변화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교회가 사실은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돌봄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 응답 이런 것에 강조하는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12절 말씀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낮고 천한 자들, 배고픈 자들, 그들을 돌보기 위한. 그래서 뭐 YW, YMCA, YWCA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빈민운동, 사회개혁운동,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 병원 설립운동, 구세군, 학교 세우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교회의 문을 넓히고 교회 많은 재정들을 사회에다 환원하고 사회를 살리는 사회 사업을 하는 것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의 일인 거죠.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가 아니라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11절 말씀만 하는 교회가 있고 12절 말씀만 순종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11절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12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다 같이 잘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 받은 바 은혜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잘 변화시키고 섬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두 가지를 다 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도 받아야 되고 받은 바 은혜 가지고 사회를 향한 섬김도 잘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는 있습니다. 순서. 11절이 먼저 나왔어요. 12절이 먼저 나왔어요. 11절이 먼저 나왔죠.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먼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사회에 대한 구원을 베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변화를 한다 말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가장 악한 것이 있음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도와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를 향한 사랑과 섬김도 함께 나눠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 안에 있는 음란과 정욕과 악한 정욕, 탐심을 죽여라 많이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죽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보혈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내가 내 안에 죄악을 싸우는 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그 싸움에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말씀에 넣고 계시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두셔서 그 성령님과 의지하면 우리 내면이 변화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아주 신선한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 가지고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야기하지만 사도 베드로께서는 믿음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하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여러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시니까 이제 두 번째 12절 말씀에 좀 순종해서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얘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꾸만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청년부 안에서 교회 청년들에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자꾸 상처를 주는 경험을 제가 하게 돼서 제가 뭐 한동안 청년부 예배 공동체 예배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때 말하는 대예배 어른 예배만 드리고 교회를 간 적이 이제 몇 개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죠. 누구도 저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컨트롤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잘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나가서 함께 좀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함께 나가가지고 옛날 표현으로 지지고 볶고 싸워도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저에게 훨씬 신앙 성장을 위한 도움이 되는 것이지 혼자서 교회 다닌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미미해요.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 바자회를 했습니다. 지역사회 행복 나눔 바자회를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교회마다 그 여선교회마다 아주 걱정이 많으셨어요. 이번에 어떻게 이 바자회를 하나, 무엇을 팔고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나 걱정들 많이 하시고 시작했는데 시작해보니까 너무나 행복해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많이 파셨더라고요. 맞나요? 돈 많이 버셨어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지만 아주 재밌게 흥겹게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많은 수익을 거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함께 쓰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바자회를 한다? 생각도 못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힘들지만 함께 모여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원한 것보다 더 많은 풍성한 결실과 수많은 만남들이 그 속에서 있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지역사회와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나 혼자서는 절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듣고 내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인데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들 중에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변하기 원한다면 내가 무엇해야 되느냐? 나 혼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충만해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예수를 비방하는 자들을 섬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와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중고교회가 그래서 소중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이라면 천국을 준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라면 내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기 원하기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이 장소를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가 되고 또 우리 중국교회가 함께 모여 지역사회를 섬기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들에게 사도 베드로께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자녀의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면 지역사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예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명 잘 감당하셨지만 우리의 생명 다하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중국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 사도의 권면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에서 죽음 가운데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자들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 거류민과 나그네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다 잘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서 우리의 예비된 고향인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